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매일 성경은 첫 본문 성경을 누가복음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가이드를 한번 꼭 본문이 되게 길긴 한데 이렇게 읽어 보았으면 하고 지금부터 바로 누가복음 첫날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묵상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5절까지지만 저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그 첫 번째 차례대로 써내려간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묵상할 때 형광펜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 본문이 이렇게 많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날 아침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문구 같은 데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서 여기에 좀 집중해서 있는 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례대로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써내려간 것들 중에서 첫 이야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진 어떤 그런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이제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복음 저술의 출사표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 대상자를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마치 헌정하는 듯 이렇게 헌정하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술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 이야기가 그 당대에 되게 많은 인기가 있었고 또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이렇게 내력을 기록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실제로 누가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을 발견했던 거지요. 좀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었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덕분에 누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탐구하는 마음, 탐구하는 열정, 그리고 집요한 어떤 그런 학문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 그런 것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그죠? 자, 근데 그것을 이렇게 차례대로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바로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차례대로 한번 써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쓰면 곧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간증을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그렇게 간증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들, 말씀 묵상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써내려간 그것이 곧 내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차례대로 계속해서 쓰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 1일 아침이니까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차례대로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차례대로가 중요한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마음속에 저장한다면 특별히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한 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처음부터 차례대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차례대로서 내려간 첫 이야기로 이렇게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람보다 당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마 당대에서도 대단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드리기도 하고 또 첩을 취해서 대를 이었을 것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어떤 시대를 거슬러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은 쉽지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솔직히 사가랴와 엘리사벳 특히 사가랴가 무엇을 간구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식을 달라고 내가 대를 잇지 못하니 자식을 달라고 그것을 간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을 구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철저히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아들로 자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데 그 간구함이 내가 이렇게 기도할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20년, 30년을 그 간구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금방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의 때가 될 때 이렇게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한 것과 부족한 것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잘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금방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다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사시가 되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실 때 근데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이제 그렇기도 한데 왜냐하면 사가랴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우리 스스로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누구보다도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구약의 말씀에 익숙할 터인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예가 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우리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인 거고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 거지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둘째를 가지려고 이제 첫째 아이 놓고 한 2년 터울로 해서 이렇게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포기할 무렵 하나님께서 둘째를 주셨습니다. 포기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렇게 불임의 가정들이 있고 이제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자식을 낳고 했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구나. 내 삶에는 그런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구나. 이렇게 믿음을 포기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 믿음을, 부족한 믿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둘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둘째 아이의 이름을 신이라고,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 앞에서 또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 아내도 늙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부족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오늘 정리하는 시간,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한번 기록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이런 것들은 차례대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차례대로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진 믿음,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간구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면서 더 귀한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실제로 사실로 실체로서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